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나로 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하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도 선교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두 번째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위기의 순간 또 평상시 모든 일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점을 치고 구슬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던데요? 잘 살펴보세요. 100%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해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응답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답답한 일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갈등 생기는 일을 주셨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묵상기도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나 같이 모였을 때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금 우리가 새벽 예배도 좀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 가족이 새벽 예배 나오면 기도할 분위기가 안 돼요.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지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찬양을 좀 틀어놔야 됩니다. 개인 묵상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중직자들이 좀 눈을 뜨셔야 되지 않느냐. 좀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중심이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까지 너에게 보이시리라. 문제될 것 없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 에디페에서 온 네시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그 현장에 보내시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듯이 베드로를 보내듯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가정 다 살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전도자로 왔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입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은 전도자 바울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베레아는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저 북부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느냐?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가장 먼저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그 현장에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것을 합니다. 말씀 운동 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해요. 특별히 중남미 같은 데는 신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죠.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을 하려고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역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운동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 운동하세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 회복이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말씀을 놓친 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 불행의 근본 시작,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도록 사단이 속임수를 썼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는 하와가 말씀을 놓쳤고 아담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딴 것 없어요. 말씀 하나 놓쳤는데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렸습니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축복의 시작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보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포로와 속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요 언제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축복과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불신자들 점치러 가잖아요. 점쟁이 말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굿하러 가잖아요. 무속인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잘 붙잡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게다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내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굶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지금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주셨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이 없어서 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근이 와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 속에 불신자 죽듯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살릴 소금이요 세상 살릴 빛이 세상의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습니까? 저 외국인들이 와서 모든 현장에 일하면서 한 달에 400, 500 벌어가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함정은 불신자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성공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자기 이름 내는 것,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이것을 관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아니, 세상 교회에서 누군가 안 알아주면 섭섭해. 아이, 그러니까 잘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교회 안에요, 세상보다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 창세기 3장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저 70년, 80년 전에 그 관례 그대로 노예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입니다, 개혁 안 하면은 살 수 없어요. 바르게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탄의 틀에 완전 빠져 있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듯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율법 속에, 말씀 붙잡고 신비 속에, 말씀 붙잡고 다른 것 속에, 낸데라는 그 속에, 그 틀에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무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는 불신앙 가득해요. 아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본인이 하나님이 하시겠지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복음적 운명론에 완전 빠져가지고 자기 불신앙을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 불교 연등 행사를 우리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온갖 무속이 지금 세상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원색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라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과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육신을 치유합니다. 게다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치유하느냐?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은 통고의 기도입니다. 한탄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실패하고 주신 것 다 까먹고. 자,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시대가 온다, 뭐가 온다 하니까 그리스인들도 청년들도 여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모든 성도들도 지금 큰일 난 것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힘이 없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면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비치니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록펠러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어요. 장수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도 못 받습니다. 받아도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또 예배 전에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꼭 예배 시간 전에 무엇을 해요?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는 다 오픈해서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만 각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전도 사역을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갔느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나의 지역에 말씀 운동할 1,000망대를 세우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1,000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주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왜 놓쳐버립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으로 삶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기도 전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두 번째, 강단으로 삶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입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낮에는 응답을 받는 시간, 밤에는 회복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강단으로 매일 매시 매사 삶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갈등이 옵니까? 갱신할 것을 찾으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응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말씀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